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목을 한번 불끈 지시고 제목을 큰 소리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의 능력, 자족의 능력, 자족의 능력. 할렐루야! 자족의 능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자족하라는 말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요즘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에게 당신의 외모를 조금이라도 고치기 원합니까? 했더니 무려 94%가 고치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웃으셨는데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치기 원합니까? 99.5% 거의 다. 그 말은 자기 외모에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점 하나라도 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자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족의 능력. 자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니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self-satisfac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아예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이게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어디 썼습니까? 1번 감옥, 2번 집, 3번 호텔. 정답?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요즘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중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 바람이 스밀스밀 들어오게 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편함, 그리고 먹는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오데게라고 하는 여인, 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전도사님, 아마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두 여인이 싸운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분들,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마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다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이분들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집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도 없습니다.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 그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자족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자족은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시작! 체험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처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인생 막장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그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무지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에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인데 이 앞에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없어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막장에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 나온 헬라어가 크게가 바로 메가예요. 메가 처치, 대형 초대형 교회. 메가라는 것은 완전히 메가톤급, 그야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메갈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메가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녹록지 않고 최고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이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산에 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그 다음에 정치가 합쳐져서
재정 일치 사회였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최고 사법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고, 바울은 어떤 위치였냐면은 행정 집행력은 헤롯 대왕이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쉽게 얘기해서 입법과 사법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권능을 바울한테 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기소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 옷을 던져 벗어서 누구 앞에 놨습니까? 사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 던져놨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 제가 만약에 집행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앞에 옷을 던지면은요, 그 옷을 막 흔들면은 스탑!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무혐의예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같은 역할,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가말리아 학풍, 오늘날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최고라면, 옥스퍼드 대학교가 최고라면, 호주의 맥카리 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이라면 그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그것도 그냥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도 아니라 박사학위 중에서 1등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국내에서 형을 집행하기도 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죄 있는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비밀 경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높아 있었던 사도 바울, 불편한 게 없었겠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고로운 호화 생활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로 낮아져 있습니다.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재정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나면서 최고로 늦게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본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돈을 너무나 밝히기 때문에 야, 나에게 헌금했으니까 기쁘다, 메가톤급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그 맥락이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 메가톤급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이 알고 계셨는데, 말씀을 보니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처참하게 갇혀져 있지만 이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 빌립보 지역에 이단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악한 사신을 숨기며 교회 내분이 있고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있고 어렵지만 나를 생각했던 당신들의 생각이 싹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생각을 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선교 현금을 보내주시냐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를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더 깊이 합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체득한 것이 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나는 자족합니다. 내가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고 고위 관직에도 있어 받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텐트 메이커, 즉 천막을 치면서 살아봤지만 이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설령 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배달을 했죠.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내노니 하면서 편지를 적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 거 감사하고 헌금 보내준 거 감사하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애썼지만 병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는 온통 감사 자족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은 에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운 것을 그냥 공부하면서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왜 믿음이 좋을까요?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체험을 하면은요, 그 안에서 생명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1세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났어요. 이 감사는요, 자족이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내가 배운 것이 공부한 거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했다라는 뜻이에요. 삶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우타르케니아라는 것이 자족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요, 당시 헬라 학파들이 헬라 사상에서 최고 높은 덕목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철학자들에게서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자족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세기니까 한 300여 년 전에 이 유명한 대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의 끝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나중에 인도까지 쳐들어가서 어느 정도 인도를 다 점령하자, 우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엄청나게 젊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군사 대국의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군사 전략가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부러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냥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만족, 자족, 욕심이 없습니다. 여봐라, 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좀 우리 왕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했는데, 이분이 안 와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 자신도 존경했기 때문에 왕이 친히 납습니다. 사랑하는 디오게니아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디오게네스야,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철학을 닦고 유명한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다. 뭘 하면 좀 선생님을 내가 도울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유명한 말이죠. 왕이시여, 지금 햇볕이 떴는데 누가 햇볕을 맡고 있어요? 왕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나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 통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통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왕이 지금 햇볕을 맡고 있습니다. 좀 왕이시여, 좀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 결단하고 살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도 저처럼 사시면 됩니다.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도까지 점령했지만 결국 그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남기죠.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이 관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밖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영토, 가져갈 수 있는 명예, 가져갈 수 있는 돈,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야망들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 공수래 공수고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알아도 사실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저부터 어리석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감사한 것이죠. 아내가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고 자녀들이 있다, 이거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더군다나 살아계시다, 얼마나 이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스토아 학파는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 있잖아요. 땅이면 땅, 돈이면 돈, 명예가 없으면 명예, 그거 증가시켜주지 말고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명언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자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지세요. 맞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게 5가지 섬이고 수만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이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섬입니다. 뉴질랜드 위 피지라는 섬 옆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 중에서 땅이 제일 큰 섬 이름이 산토 섬입니다. 이 섬에 들어가면 지금도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옷을 반만 입고 지내고요, 5, 6시간 산으로 올라가면 부족들이 옷을 벗고 지냅니다.
짜라만두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 짜라만두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답사 갔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동네 추장이 갑자기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이미 아침 새벽 5시부터 청년들과 함께 거의 12시 넘어서 한두 시가 됐거든요. 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8시간 또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아픈 환자가 있었어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굿하고 있는데 이 아픈 환자가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기 있는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아부나부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자라는 거예요. 야, 참 이때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저긴 다 청년들이고 저는 좀 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였기 때문에 몸도 힘들었지만 결정하는 것이 힘듭니다. 리더십은 결정이거든요.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0여 명의 청년들이 갈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8시간 내려가면 다음에 이 아부나부라는 지역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명도 안 다치고 올라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너는 복음을 증거하러 왔으니 청년들과 함께 가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여기는 다행히 해가 늦게 지니 열심히 올라가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만 가면 아부나부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자, 우리 짐을 챙겨서 갑시다 라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할렐루야 이런 청년이 있었고 어떤 청년들은 아이고 우리가 목사를 잘못 만났다 이런 표정을 짓는 청년들도 있었고 어쨌든 가자 하니 그곳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제가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들면은 메고 가는 이 가방 있죠? 군장을 군인들은 매는데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참치캔, 그리고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일회용 햇반 같은 밥들이 들여져 있습니다. 먹는 게 들어져 있어요. 이걸 가서 그 아부나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1.5세대들은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얘네들 럭비 선수입니다. 운동 많이 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다가 이 귀한 밥을 다 버립니다. 왜냐면 무거우니까 일단은 버리고 그냥 가볍게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뒤에 올라오다가 그거를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미 20kg 물건을 쥐고 있는데 그거 다 챙기니까 40kg, 50kg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 남자 청년들은 뭐 럭비 선수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해병대 막 갓 제대하고 온 유학생, 군생활 너무너무 힘들게 한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짊어지고 오면서 어떤 놈이 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은 군대에서 하도 산 타고 고생하고 야전 훈련 받다 보니 먹을 거 없으면 죽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군대 정신으로 그 햇반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라는 애들은 I don't care, 없으면 굶지. 여러분 나중에 먹을 때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버리고 온 애들이 더 많이 쳐 잡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우리나라 군대 나쁜 것도 있지만 고난 당해보니 애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산도 등장해보고 남자들은 좀 배고도 고파보고 고생하다 보니 이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애들이 버려놓은 거 주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죠. 대학생들이 버리고 간 이것들 다 챙겨가지고 오면서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 실컷 먹고선 애들한테 여봐라, 너네 이 먹는 거 없으면 죽는다. 너무 평범한 진리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고 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곱게 사역을 하면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는 위기가 다가와도 감사,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신앙이 정말로 고귀한 것은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은 이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배운 신학이 아닙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내 삶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맞아 내 생각대로 되더라, 내 말대로 내 미래가 펼쳐지더라, 맞아 내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게 다 체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신이 들더라.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 말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학문적으로 배웠다는 말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우리 인간 안에는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공간 안에다가 뭐를 채워야지만 만족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명예를 채우고 돈을 채우고 세상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듯이 더 갈증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귀신을 열심히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귀신들이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뺑뺑 돌다가 이 사람 봤더니 소지가 되어 있다, 청소가 되어 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악한 귀신 7마리 더 악한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를 하면은요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차여져 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가 차여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감사예요. 귀신이 두려워 떠라는 것은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마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기쁨이 차여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무슨복음 금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쌓아갈 수 있다면 마귀는 다시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위에, 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일반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어떤 분야에 열심히 하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레크레이션 강사였는데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한 번은 또 후배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강사가 후배들에게 제가 레크레이션을 강사로 열심히 뛰어봤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암기를 하고 열심히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까르르 웃고 사람들이 재밌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나를 초대하거나 좋은 피드백이 없더라. 그렇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너무나 미숙하고 잘 못했는데 전화가 와서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라든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 본인이 왜 그런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봤대요. 그런데 레크레이션 할 때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시작. 어쩜 잘 치십니까? 두 번 시작. 이렇게 똑같이 레크레이션을 만약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분 이제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더니 재미는 있지만 좋은 피드백이 안 왔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박수 쳐봅시다, 게임합시다 했더니 그 피드백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면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로 통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그냥 일반 레크레이션 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갖다 집어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심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서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인도합니다. 가로축하고 X축에다가요 이 위쪽은요 만족도를 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요 자기 인생의 길 살아왔던 나이를 적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안타까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게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그의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다 감사하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좋은 친구를 만나 성적도 오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들어가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라이프 곡선, 인생의 곡선은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어쩔 때 높아지는지, 반장이 됐을 때 높아지는구나, 아버지가 아파서 경제력이 없었을 때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요,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쭉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높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벌써 20대만 돼도 자기의 삶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은요, 잘하면은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대부분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경건생활, 즉 신앙생활한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헌금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여러분이 너무나 학습 태도가 좋아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배웠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신비 종교도 있고 특별히 비밀 종교가 많았어요. 이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신비스러운 종교 세계에 입교했다,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요, 이렇게도 돼보고 이렇게도 돼보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겠다,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경험적으로 체득했습니다. 시작. 경험적으로 체득했습니다. 공부하고 사전 찾아서 체득한 것이 아니라 일체에 자족하는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헬라어 에마도 배웠다라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자족의 능력을 다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두 번째로 질문이 있습니다. 자족이 이렇게 귀한 거 알았는데 내가 이 자족을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김용건 목사를 봐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맨날 자족하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두 번째, 주님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주님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어요?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이 배웠노라가 두 번 나오는데 아까 에마도라고 또 틀린 단어를 썼어요. 우리 신학교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미 에마이. 시작. 매미 에마이. 누가 아바이라고 하는데 매미 에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배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완전히 밑바닥 떨어진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최고 위점에 올라간 거예요. 나아가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그죠? 여기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완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매미 아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까 에마미라고 하는 체험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검선하니, 따라해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게 배우라. 특별히 나를 체험해라. 너는 나랑 붙어 있으면 일체의 비결, 진짜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풍부, 빈유,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이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자족할 수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건 목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애쓰지만 저를 봐도 실망투성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나에게 와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아시죠? 소는 멍에를 끼워서 한 마리 두 마리 끼우면 두 마리의 능력이 한 마리보다 3배 4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배우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말은 멍에를 내 코와 예수님의 코를 같이 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우리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운 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 보좌에 함께 앉고 예수와 영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종교가 기독교요. 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니네 맘대로 자족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분의 멍에와 저의 멍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을 걸 알았는데 그때 내 기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바뀌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이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겠사오니 주님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맞닥뜨려서 이것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던 것처럼 너도 지금 너무나 힘들지 물질적으로 어렵지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지 너무나 일을 하면서 힘들지 그러나 너 나에게 와라 나랑 같이 멍에를 매면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짐을 지었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보셨습니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부산에서는 삐낀다고 그래요. 서울에서는 삐졌다고 그러고요. 삐껴가지고 나가면은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 영혼을 얼마나 앙망하는지 모릅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쉬울까요? 아니요. 저도 주일날 2부, 3부 딱 설면은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다 보입니다. 저기 앉아야 될 집사님이 안 보이면 저 집사님 어디 갔나? 이러고 찾기도 하고. 이 목회자는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해. 또 감기 걸렸대요. 몸이 아프대요. 그러면 제가 전화는 못 드리래도 이 근심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목사님이건 아니건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너 혼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에마미처럼 나의 멍에를 같이 메우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주님과 함께 동고고락하며 배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저도 이제 매주 이 이스라엘 문화하고 성서를 좀 공부하러 다닙니다.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은 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호주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유쾌라고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 가지고 박사학위를 PhD로 받아갖고 왔어요. 철학 박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공부하게 해갖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데 호주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둘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악수하고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가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이 박사과 전공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도 나이 먹고 35살에 박사학위 가서 7년 동안 42세에 공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신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자녀 양육하면서 왜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채워주셨고 저는 인생에 큰 굴곡은 없었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 됐고 또 제가 총각 때 그리고 애기 나서 유학생활하면서 그 어려웠던 기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정말로 돈 1달러라도 아끼려고 애썼던 기억들 그게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어서 이 교회에 돈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천을 연결하는데 3,000원 든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동네 찾아봤더니 찬양하는 옷수선 집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2,000원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홀로 기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어려운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개척교회 하지 않았다면 이제 큰 교회 왔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에 3,000원 하든 2,000원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내 돈입니까?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쓰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 고난이 어려웠던 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체의 그 비결이 옛날에 내가 배웠다고 지금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랑 같이 멍에를 메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메고 예수와 함께 은혜 받고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저같이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 성령님이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자족하는 거 은혜 끼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밑에 줄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요. 먹을 게 있다, 입을 게 있다,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나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높이 된 것은 내 노력, 내 실력, 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이야. 교만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옆집에 갔더니 빵이 있네. 빵을 훔쳐가지고 배고프면 누구나 다 훔쳐서라도 먹게 되어 있거든요. 훔쳐가지고 먹었다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 나를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나를 너무 낮추지도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잘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처럼 귀하게 자라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거 자랑했다가 꿈꿨던 거 자랑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불에 그 밑에 구멍에 막 갇히게 됐죠.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을 험담했더라, 화를 냈더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노비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하는데 그때는 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일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거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삶의 스테이지에 있든지 그의 삶은 언제나 자족하는 삶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나마 예수님하고 비슷해서 자족하는 삶 살았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 인간들 때문이야, 이 인간이 나를 괴롭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야훼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로 치면 우리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거든요. 창세기 보면 40장 21절에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거든요. 그가 바로왕의 삶의 최고점에 올라간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은 대통령 아니면 미국에서 최고 위치에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그가 창세기 41장 38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야,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답을 찾아냅니다. 일체의 비결 배우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처럼 구약의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자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가난할 때 세 가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어요. 위축됐어요. 그러면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 가난은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종이지만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을 가봤거든요. 청년들 신방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 제가 청년들을 다 전화로 깨웠습니다. 청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민교에서 일부러 우리도 힘든데 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제 기억에 12만 8천 원짜리거든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청년들 다 전화로 깨웠습니다. 4시니까 일어나서 우리 새벽기도 가자. 4시 반까지 어디로 집합하자 해서 청년들과 새벽기도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들 다녀봤어요. 그러면 청년 중에 한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책상 방이 되게 조그맣니다. 책상에다가 감사 그리고 응답받았던 거 막 적어놓은 청년들이 있고요. 너무나 부유하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드리고 그 아이 방에 갔더니 온통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 가난하고 부유한 청년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그 청년의 시기의 일부였죠. 지금은 호주와 시드니 아주 호주 전역에 직원이 380명을 거느리고 그게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사람이 대현 청년이 그렇게 가난했던 청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청년의 가난은 그 청년의 일생의 일부였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것이 내 삶의 연속 선상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좌절하시면 안 되고 가난이 주는 오히려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손은 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인가?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잘 나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까먹고 내가 노력했기에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는 거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지. 내가 옛날에 뭐 배가 고팠고 뭐 공부 열심히 했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지 자족하며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인생의 탑 포지션에 올라갔다 그러면 부유한 뜻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왜 부였게 됐는지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는 어리석다 그러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 가서도 크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유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이분의 부유함은 멋진 부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여, 명예적인 부여,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특별한 복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복,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헬라어로 에마미는 하나님과 체험하면서 배웠노라. 두 번째는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신앙을 넘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한번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자족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자족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요것만 읽으면은 어머,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이 주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if I'm in Jesu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믿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태까지 설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체험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최고점이 아닌 최 밑에 저점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할 때, 하나님 할 때 그때 자족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자족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다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순복음 중계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23절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63빌딩에서 NCT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광안리 안 갑니다. 송도가 좋습니다. 송도 앞바다 뛰어들어갈 테니 나 안 빠져 죽을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이런 엉뚱한 거 사용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나에게 일 시키는데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는 직장 상사들이 있고 어불성성 같은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 이 갑갑한 상황, 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메가톤급으로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아들들, 딸들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명문 가정은 뭐 하는 것마다 복되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내가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유명해져도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명문 가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은총이 함께 갈지어다. 상상 빈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빌 리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에 얼마나 더럽고 영양 결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병원에 실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초콜릿 좀 주세요. 맨날 구걸만 하더랍니다. 그가 죽었어요. 죽고 봤더니 통장에 7억이 넘는 재산이 들어있더라고요. 7억. 그거 우리 순복음금종교회에 기증하면 교육관 짓고 애들 스피커 사고 6층 의자 갈고 할렐루야, 그리고도 남겠다. 근데 맨날 초콜릿 하면서 그가 죽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늘 빈곤하다고 여긴 거야. 나는 빈곤하다. 이 부분을 영국 브링턴 앤서니 클라이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30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 절대 빈곤 또는 상상 빈곤, 나는 너무너무나 빈곤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놀랍게도 지적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어요.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근데 자기 상상으로 늘 빈곤하다고 여겼다라는.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때로는 상상 빈곤에 빠지는 건 아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과 비교를 하면서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이런데 왜 저 교회는 저렇지? 우리 직장은 이런데 왜 저 직장은 저렇지? 라고 하면서 비교할 때 상상 빈곤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상 빈곤에 천국 갈 때까지 안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를 체험하면 체험할 수 있도록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체험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자족을 배워요? 시작. 주님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그럼 우리는 이 상상 빈곤에 안 빠집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족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5대0으로 축구 경기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6대5로 승리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자족에 대한 메시지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